pater hemon hoen tois uranois hagiaste to onomasu el deto he basileiasu geneteto to telemasu hosen urano kai epi ges ton alton hemon ton epi usion dos hemin semeron kai apes hemin ta opeile mata hemon hos kai hemeis apekamen tois opeile tais hemon kai me eis enenkes hemas eis peirasmon 알랄로사이 헤마스 아포투 보네루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낭독하는 주기도문하고 저희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주기도문하고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어떻게 찾아내시겠나요? 맨 마지막 제줄이 빠져 있지요. 그 맨 마지막 제줄은 나중에 제가 맨 마지막에 그것이 왜 빠져 있는가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일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하지만 꼭 필요한 그 부분입니다. 요거는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라노이스 이렇게 쭉 넘어갔고요. 이제 쭉 오늘은 이 부분입니다. 카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카이가 엔드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주기도문은 네 단락으로 구별이 된다 그랬지요. 첫 번째 시작.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맨 마지막 송영.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두 개에 가운데 두 개에 두 단락으로 나눠지는데 이 두 단락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서원, 이렇게 살겠습니다가 세 가지,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청원이 네 가지, 그렇게 됩니다. 그 네 가지 청원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우리가 그렇지,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아람어에만 있는 특별 문법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무슨 문법이요? 어저께 한 건데. 동시 완료형.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것과 우리가 우리의 형제에게 용서하는 것이 동시에 맞교환되는 거예요. 맞교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게 먼저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포로교환 말씀드렸지요. 기억나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는 동시에 우리가 우리의 형제에게 죄를 용서하는 것이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우리 형제에게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그것이 바로 청원이자 소원, 결단 두 개가 합해진 것이 어제 공부한 겁니다. 하나님, 저희가 우리 형제에게 나에게 빚진 자를 제가 탕감하겠습니다. 그 결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저의 죄도 탕감해 주세요. 저의 빚도 탕감해 주세요. 그 기도를 어제 드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제 기도는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제 특별히 오늘의 기도는 카이, 엔드 해서 세렌키스입니다. 빠뜨려지는 거예요. 헤마스는 우리입니다. 헤미는 너희죠. 그래서 헤마스, 우리. 그래서 페이라스몬. 이 페이라스몬은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는 성경에 나와 있는 시험은 두 종류의 시험이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테스트의 시험이 있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템프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 페이라스모는 테스트겠습니까? 템프테이션이겠습니까? 템프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다음에
마귀가 찾아오지요. 그 마귀가 찾아왔을 때 하는 것은 예수님을 테스트한 게 아니고 템프테이션, 유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서는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십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신약성경 275면 한 목소리로 받들어 공독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미쁘사, 하나님께서는 착하셔서 우리에게 시험당하는 것,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의문이 생깁니다. 그럼 우리에게 왜 시험을 주시는가? 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가? 그것은 뭐예요? 우리를 연단하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 한번 찾아보시죠. 그 해답이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 신약성경 370면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시는데 우리에게 왜 그럼 시험을 주시는가? 오히려 야고보 기자는 뭐라 그래요?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고 소망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를 통해 요새 우리 수요 예배 때마다 아브라함 생애를 연구하고 있지요. 아브라함 생애를 연구하다 보면은 참으로 재미있는 것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시험을 겪을 때마다 믿음이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는 거예요. 75세 때에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참으로 연약하기 그지없는 믿음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오지요. 그래서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다가 목숨을 부지받고 또 올라오고 그리고 조카 롯을 통해서 또 한 번 시험을 받고 또 이번에는 이스마엘을 낳는 것을 통해서 시험을 받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믿음의 경지까지 올라갑니다. 사람은 절대로 한 번에 올라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앙생활을 하면은 아무리 은혜를 받고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또 시험이 오지요. 그래서 아까 야고보 기자가 거기다가 뭐라고 말을 했으면 야고보서 1장 야고보 1장이 아니고 고린도전서지요. 응? 그렇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시 한번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것이 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서 있다고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늘 조심하라는 거예요. 넘어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넘어질까 늘 조심하라는 거예요. 악한 사단마귀가 굶은 사자처럼 우리 삼킬 자를 찾으려고 우리를 달려드니 너희는 늘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저 페이라스몬의 시험은 파괴적인 시험입니다. 이건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걸 유혹이라 그러지요.
F.B. 마이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르게 하기 위해 시험하지만 사단은 우리를 내려가기 위해 시험한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이 소리는 바로 시험에서의 해방과 보호를 의미합니다. 파괴적인 시험은 오직 마귀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려고,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주는 시험이 있고요, 마귀가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주는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을 잘 통과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기도문은, 오늘의 기도문은 무엇이라고 바꿉니까? 하나님, 사단의 시험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저를 한번 다시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 사단의 시험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의 시험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사단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사단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사단은요, 타협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사단은 명령을 하는 겁니다. 명령을 해서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을 하면은 그것을 물리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하시죠.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려가시지요. 부탁합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줘라.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기도 마치고 나와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하지 않았더니,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고 페이라스몬입니다. 시험에 들지 말도록 깨어있으라 그러지 않았는가? 너 깨어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오직 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지금 시험에 들고 있다 그러면 지체 말고 뭐를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세요. 차를 타고 가면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일을 하다가도 기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질 때만이 사단과 저는 대결할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사단과 대결해서 하나님 도움 없이도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단한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요. 자, 두 번째는 시험에 들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거부하는 겁니다. 시험에 들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거부하는 겁니다. 만일에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하면서 시험이 기다리고 있을 기회를 제공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기도지요. 시편 1편 1절, 우리 다 암송하지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데요. 악인의 꾀. 그래서 악인의 술수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비결, 이 템프테이션을 이기는 비결이 뭐예요? 바로 악인들, 사단이 주는 모략, 술수를 쫓지 않는 거예요. 편법을 쓰지 않는 거예요. 몰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도를 걷는 겁니다. 그리고 죄인의 길, 우리는 항상 길을 걸어가는데 프로스트의 길처럼 우리는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길을 걸어갈지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선택한 것을 자기가 책임지고 그리고 자기 인생은 그렇게 풀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중요한 결정할 때마다 꼭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네가 결정하고 네가 책임져라. 제가 꼭 그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결정하고 네가 책임져라. 결정할 때 신중하게 하고 네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남 원망할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결정한 길 너에게 그대로 찾아온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지요. 자업, 자득입니다.
오늘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시험을 이기는 법,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역설적이게도 세상의 시험과 유혹은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의지하는 기회가 됩니다. 어려움이 닥쳐보면은, 비바람이 쳐보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구별이 됩니다. 평화시대에는 저 집이 반석 위에 지었는지 모래 위에 지었는지를 구별을 하지 못하지요. 목사님들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교회 어려움을 겪어보면 진짜와 가짜가 구별된다는 거예요. 역설적이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흔들리고 어려운 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템프테이션과 테스트는 같이 오는지도 모릅니다. 템프테이션과 테스트는 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시험과 역경은 삶의 아름다움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어보면은 그 사람이 나오는 것이지요. 우리 옛날 중학교인가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글 기억하십니까? 자기 아들이 너무 친구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친구랑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보니까 아버지는 친구가 없어. 그러니까 어느 날 서로 이야기하다가 아버지가 말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누가 정말 친구인지 테스트 한번 해볼까? 그래서 곰가죽 뒤집어 쓰고 그 친구 집에 가지요. 내가 사람을 죽였다네. 나 좀 숨겨 주게나. 그때 아들 친구들은 다 숨어버리고 문을 잠가버려요. 근데 아버지 친구는 어서 들어오라고. 그래서 그 아버지를 돕지요.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누가 진실한 친구인가 하는 것은 어려움을 겪어보면 나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욥기 23장 10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단련이 돼야 정금이 되는 것이지요. 누가 단련, 고난, 역경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시험과 역경은 연단과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는 이 기도문 속에는 하나님, 제가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용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런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의 인생에 영향을 끼친 여러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늘 순위에 꼽는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말씀이 예레미야서에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뜻대로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잘 살게 되는지, 남을 사기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잘 사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탄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예레미야 12장 5절.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제 인생에 많은 말씀 중에 큰 영향력을 끼친 말씀이 12장 5절입니다. 자, 1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의 답변이 너무 멋있습니다. 하나님의 답변은 이 질문 속에 답이 들어있습니다. 말과 경주하여 이기는 사람, 요단강이 넘치는 중에서도 이겨내는 강한 사람으로 연단하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려움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할렐루야. 환난이 뭐를 줘요? 인내를 주지요. 인내는요,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3단 논법을 쭉 관통해 보면은 환난이 소망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이 정도 가지고 어려움을 겪어서 어찌 네가 큰 일을 하겠느냐. 아하,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는 것은 말과 경주할 수 있는 영적 강자가 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는 것이지. 아하, 요단강 물이 넘칠 때 너 어찌 하느냐. 지금 이 정도도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해서 어찌 네가 말과 경주하겠으며 요단강 물이 넘칠 때 이겨낼 수 있겠느냐. 우리 자녀들을 밖에 보내서 훈련시키는 까닭은 그렇다는 거예요. 남자들 보통 군대 갔다 와야 된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뭐 군대 갔다 온다고 다 사람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군대를 통해서 깨닫는 거 하나 있어요. 훈련을 받고 나면은 그 다음에 웬만한 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 원산폭격이라는 기압이 있죠. 이게 머리를 땅에다 탁 박는 겁니다. 맨 처음에 그걸 박으니까요, 막 피가 막 머리로 쏟아지는 것 같아서 30초를 못 있겠더라고요. 근데 한 달 정도 기압 받고 나니까 그러면 코 골고 잡니다. 그리고 자게 돼. 사람은요 그렇게 하게 돼 있어. 저는요 웬만한 추위를 추위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군 생활하던 곳은 늘 영하 20도에서 25도였어요. 1년 중에 9개월이 눈이 왔습니다. 눈 보고 낭만 찾는 거는 군대 가기 전 얘기입니다. 매일 눈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영하 20도, 25도에 있다가요, 갑자기 영하 10도로 딱 떨어지면요, 완전 봄날입니다. 따뜻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하 10도만 되면 벌벌 떨지요. 어제 아내랑 그런 얘기 했어요. 옛날에는 참 많이 추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운묵에 물을 이렇게 떠놓으면 물이 땡땡 얼지요. 그거에 비해서는 요즘 안 춥습니다. 그죠? 온난화 때문에 그랬는지. 그런데도 뭐 내복 입고 기모바지 입고 그래도 춥다고 막 그러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네가 이 정도 어려움을 겪어도 피곤해하고 힘들어하고 지쳐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정말 쓰시고자 할 때 어찌 말과 경주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과 경주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영적 강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환난과 시험이 왔을 때에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정도 어려움을 못 이겨내서야 어찌 네가 영적 강자가 되겠느냐는 것이지요. 요즘 아이들은 조금만 어려워도 힘들다 그런다는 거예요. 왜요? 엄마 아빠가 너무 다 잘해줘서 그래요. 애들 무조건 다 잘해주는 게 꼭 좋은 게 아닙니다.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시켜야 돼요.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저희 부모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저희 집이 부자도 아니었지만 그렇게 막 가난한 집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신문 돌리겠다고 나갔을 때 갈아설도 안 했지만 말리지도 않았어요. 근데 저는 신문 돌리면서 우리 애들은 그 얘기 그만하려는데 저는 그 신문 돌리면서 정말 인생 많은 걸 깨달았어요. 많은 인생 공부를 했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나요? 비가 막 지금은 수색이 저렇게 돼 있지만은 옛날에 수색이 천막동이라 해가지고 천막을 치고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쭉 산꼭대기에 살았어요. 잘못 길 지나가면 남의 지붕 뚫고 지나갑니다. 그런 동네 아십니까?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으면 흙을 이렇게 파서 지붕 덮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길 지나가면은 지붕 밟는 거예요. 그런 집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비가 막 오는 날, 거기는요 뭐 포장이 안 돼 있지요. 요즘 신문이야 오토바이 타고 자전거 타고 돌리지요. 옛날에는 다 끼고 이게 걸어서 다니는데 거기 다 왕모래예요. 포장이 안 돼 있지요. 그래 신문을 돌리려면 거기 막 왕모래가 막 비가 많이 오면 흘러내려가지고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런데 비가 오는 날
저는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오늘 저희 어머님은 특징이 중요한 거 하실 때는 말씀을 안 하세요. 말씀 안 하시고, 옛날에는 우비가 없으니까 비닐을 갖다가 촛불로 이렇게 지지면은 그게 우비가 되지요. 모르십니까? 다 좋은 우비만 입고 사셨어요. 옛날에 이게 다 해가지고, 그래서 우비를 딱 해서 제 몸에다가 쫙 걸쳐주는, 나가라 이거죠. 비 오니까 이 우비 입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를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갔지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도요, 무슨 일 있다고 자꾸 하다가 말고 빠지고 쉬고 이런 사람을 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비가 와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비가 온다고 하던 거 좀 멈출 것 같으면 어찌 나중에 큰일을 하겠느냐. 아멘을 안 하시네. 우리가 일을 하다가 힘들다고 일을 멈출 것 같으면 나중에 얼마나 큰 일을 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소망을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듯 떨어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통해 연단시켜 자신의 힘으로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행자와 함께 경주하고 온실같이 편안한 상황 속에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말과 경주하고 요단강물이 넘치는 곳에서도 능히 살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시험과 역경을 하나님이 필수적인 상황으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야고보 1장의 말씀처럼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크게 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시는구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운전해 보신 분은 압니다. 기아 들어가는 운전 차로요. 꺼핏하면 시동 꺼지는 차로요. 쫙 운전해 본 사람은요. 오토로 운전하면 운전도 아닙니다. 그지요?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은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중고차 5년만 몰면 다 정비 박사들 된다고. 고장나니까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면서 차에 대해서 저절로 알아간다는 것이죠.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요. 얼마나 어려움을 겪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만들어져 갑니다.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페이라스몬, 이 유혹 앞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연단이 되어서 말과 경주할 수 있는 요단강 물이 넘쳐도 이겨낼 수 있는 영적 강자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아하! 그러니까 유혹에 시험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꺼핏하면 시험 드는 분들은요. 시험을 창조적으로 만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못 말려요. 어떻게 해서도 시험이 들어요. 근데 은혜 가운데 사는 분은요. 어떻게든 이거 은혜로 해석을 해요. 해석이 중요합니다. 해석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돌뿌리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오늘 굶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오늘 그래서 나를 비를 주셨구나. 비가 막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래도 네가 교회 갈래느냐 하면 나를 테스트하시는구나. 제가 그래도 가지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비가 와서 안 오고 눈이 와서 안 오고 오늘은 날이 맑아서 꽃놀이가 아니라고 안 오고 그러면 교회 올 새가 없는 것이지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가 죽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다시 말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시험과 역경은 피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시험과 역경이 없는 세상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지요. 여러분들 다 편하게 사는 것 같지만은 시험과 역경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험과 역경이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가난이 싫습니다. 하지만 가난을 무서워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시험과 역경 저도 싫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험과 역경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라는 거예요. 너 와라! 근데 이상한 게요. 사단이라는 놈은요. 와라! 그러면 안 와요. 자꾸 피하면요. 자꾸 쫓아옵니다. 저를 쫓아다니는 개랑 똑같아요. 달려들면은 개가 도망가는데 도망가면 개가 쫓아오거든요. 시험과 역경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과 싸우겠습니다. 자만하지 않겠습니다. 싸우면서 늘 하나님께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시험과 역경 때문에 저의 삶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것이고 더 아름다워질 것이고 더 강해질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시험과 역경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말과 경주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자꾸 달리기 훈련을 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싸우되 자만하지 않고 늘 주기도문에 기도를 하는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이 얘기는요, 시험을 피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빠뜨린다는 표현을 써놨지요. 이게 원 번역이에요. 시험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의 말처럼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내 책임인 거예요. 오늘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 누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엄밀히 깊이 들어가 보면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그 시험을 집어든 거는 누구예요? 나예요. 여러분들 지나가게 내려놔두면 갈롱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자기가 붙잡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 예수님이 이 기도문을 왜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래서 그 잔을, 독배를 마신 것이 예수님이에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오늘 시험 들 일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말과 경주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 꼭 기억하시고, 예레미야 12장 5절 말씀을 다 붙잡으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